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리고 기도회에 오신 믿음의 용사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하는 여리고에 관한 여호수아서 말씀은 참 뜨거운 말씀 같아요.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때가 기억이 나요. 1장 5절 말씀이었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던 시절이 다시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아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섰지만, 일하다가 작업 그대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역사서죠. 정말 사실을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성경이죠. 그래서 읽을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감동을 하게 되는데요. 또 그 당시에 문화와 지도,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면서 이렇게 읽으면은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명이라든지 위치, 또 그 문화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정말 한편에 영화를 보는 것도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속에 너무 다가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시딤과 여리고라는 곳이 나와요. 여기에 다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위치를 설명을 하자면, 잘 안 보이죠? 제가 커피를 하나 해왔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 바다라고 하는 여매라고 하죠. 그곳이 있는 거. 이스라엘 지도는 이게 중심입니다.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까지 이르는 이곳. 이게 이스라엘 지도를 설명할 때는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죠. 그런데 오늘 지명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파견하는 장소는 이 사해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 동쪽 한 12km 지점에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블레셋, 지금은 지금 지명으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를 통과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정탐꾼들이 산으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이쪽이 여리고의 서쪽이 산 등성이에요. 고지대죠. 그래가지고 그 산 쪽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다시 시딤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실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간단히 제가 이거를 설명한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서가 그냥 지어진 성경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그대로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시딤 땅에서 요단 동편이라고 하죠. 요단강 동편의 시딤 땅에서 여호수아는 정찰대 2명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2명이 드디어 그 땅을 탐지하려고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랍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정탐꾼 2사람이 들어갔는데 기생 랍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 기생 랍의 집에 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기생 랍의 집에 정찰대원 정탐꾼 2명을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연히 그 집에 머물렀을 것 같지만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리고에 머물 장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정탐꾼 2명을 라합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실은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라합은 자신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친척을 구원하고 드디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기까지 되는 놀라운 그런 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예정 가운데 받은 우리는 그냥 우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하죠. 그렇게 야곱에게 사랑을 받고 채색옷을 입고 왕자같이 살았던 그 요셉이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애굽이라는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갑자기 종으로 끌려가 버리게 된 이 요셉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야곱은 또 어떻겠어요? 야곱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정말 생명같이 사랑하던 야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그들은 정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애굽 땅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결국에는 그를 애굽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서게 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요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기예요. 어려움이 아직도 지속도 있는 그런 때. 그러나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너온 시간들이 있기에, 또 그런 여정들을 건너가고 있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여리고의 기생이었다고 하는 라합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리고 땅이라는 게 이방 땅이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답을 찾고자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냐니.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리고는 이제 점점 다가오는 전쟁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어요. 공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의 공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들려온 소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했다는 것, 그 물이 갈라져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 그거에 더해서 또 이들을 겁나게 하는 소문이 있었는데, 두 나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모리 왕의 군대는 그 당시 바산 왕의 군대도 마찬가지였지만 막강한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아모리 왕이 그 밑에 모압이 있지 않습니까? 모압의 땅을 정복한 거예요. 모압도 강한 나라였는데 그 땅을 빼앗을 정도로 강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아모리 왕의 군대와 바산 왕 옥의 군대를 멸망시켰다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을 때 여리고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마음이 녹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소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전쟁의 공포 가운데 라합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라합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지 않아요? 그 전쟁의 공포 가운데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마르게 하시고 구출하신 그 소식은 똑같이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구원을 얻은 백성은
라합 한 명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그릇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지 않은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의 신학이 그거 아닙니까? 예정론. 물론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한때 우리가 가서 당신은 예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절대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이 여리고의 불신앙의 근원지 가운데, 불신앙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정함을 받았던 그 라합이 구원을 얻고 그의 부모와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 2명을 숨겨 주게 됩니다. 아무리 그런 믿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어요. 정탐꾼 2명이 숨어 들어왔는데, 그것도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숨어 들어와 가지고 여리고 왕이 그 정탐꾼을 찾아내려고 군대를 보냈을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다르게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라합의 믿음과 결단은 여기서 그녀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 땅을 주셨다는 것을 그녀는 믿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줄 뿐만 아니라 다시 시딤에 돌아가기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여호수아서 2장을 읽으면서 또 약간 다른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라합에 대한 편견, 어떤 그런 것들을 수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라합은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많은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기생 라합, 이 정도밖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 좀 못된 여자 같기도 하고, 좀 타락한 여자 같기도 하고, 뭐 어떤 그런 여인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 라합의 지혜로움이 드러나고 있어요. 첫째, 이 지혜로움 중에는 그 정찰대 2명을 찾으러 여리고의 군대가 왔을 때 그들을 유인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유인하는 것이죠. 그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숨겨둔 2사람을 끌어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라합은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말이 맞다. 당신들 말처럼 그들이 분명히 우리 집에 오긴 왔는데 조금 전에 해가 어둑어둑할 때 성문 밖으로 나갔다. 요단 나루터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얼른 쫓아가 봐라.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또 지붕 위에 3대 밑에 숨겨두었던 정찰대원들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성문을 나아가면 나루터로 해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말고 산 쪽으로 가서 3일을 머무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산은 어디입니까? 유다 광야죠.
광야에는 동굴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3일을 숨어 있으라고 오늘 이 여리고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일간을 숨어 있다가 그들이 그들을 찾던 여리고의 군대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시딤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물론 어쩌면 이것은 그녀의 지혜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들을 잘 숨겨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일본에서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살지만 일본에서 실은 한국에 나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15년 전쯤에 그때는 제가 그 목회를 하던 때는 아니었고 그 전부터 신앙에 대한 어떤 갈증이 많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순복음 쪽에서 신앙을 하다가 제가 그만뒀었죠. 그만두고 그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쯤 한 15년 전이었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서 살아가려면 이제 집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집을 짓는다는 게 뭐 쉬운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우리가 돈을 많이 이렇게 모아놨던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집을 주실 것 같대요. 그래서 집을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좀 그러지 말고 무리하게 하면 힘드니까 돈 좀 모아서 천천히 짓자 했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드디어 이제 기도 중에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은행에를 가게 되었어요.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도 있었는데 정말 그때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자면 아내와 같이 은행에 갔는데 일본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그때 우리 집 지을 때 그게 한 5억 5천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15년 전에 그게 들어갔거든요. 2층으로 아주 멋지게 지었었어요. 근데 그 돈에 뭐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빌리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뭐 그 전에도 아마 한 번 정도 그 간단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별로 그 사람들이 이 흥미를 안 갖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돈을 이거를 갚을 건지 뭐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랬겠죠. 근데 계획을 제 나름대로 뭐 제가 얼마나 어떤 그런 지식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그날 갔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통해서 자꾸 이게 집을 주신다고 이렇게 사인을 주신다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가서 해보겠다고 하고 이제 아내와 같이 갔어요. 자,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시점인가 제가 하나님께서 집을 주신다고 했다는데 내 이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안 되면 마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때부터는 용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써갖고 갔던 그 종이를 가지고 그 은행원한테 막 설명을 했어요. 한 30분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뭐 하고 하더니 나중에는 입을 쫙 벌리고 듣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나머지 돈을 그 은행에서 다 빌려줘가지고 집을 짓게 됐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 야, 내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설교 좀 하려도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데 그렇게 뭐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가서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그 은행원이 깜짝 놀라면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집을 짓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들이 정말 많았죠.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본인한테 일본 땅에 살면서 그냥 돈 8천만 원을 그냥 저희한테 준 사람도 있었어요. 기대도 안 했죠. 또 선교할 때도 수많은 간증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돈이 없을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금액을 통장에 넣어주시기도 하고, 좌우지간 이 라합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래요. 이때 라합은 자기의 생각으로 이런 지혜로운 일들을 처리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 일처리를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둘째로 이 라합에게서 하나 더 발견하게 된 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라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신의 그 위험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친척을 구하는 사랑을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12장 13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시작. 그러므로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절 1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라합은 또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만을 구하는데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친척을 이 들은 복음의 소식을 복음에 의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자기의 가족과 또 친척과 또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이 두 정탐꾼은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가 너희 부모와 친척을 보호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달아맨 그 빨간 밧줄을 타고 창문을 타고 이 정찰대원들이 그 성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마치 바울이 이 밧줄을 타고 성에서 벗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만, 이처럼 그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 빨간 줄을 너희 창문에 메어 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 집안에 있는 가족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출애굽할 때 그 장자들을, 예굽의 장자들을 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4인방에 바를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집을 뛰어넘고 가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로 오실 것, 그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그 줄이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가운데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마음 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빨간 밧줄을 메고 인생을 담대하게 걸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게 되는, 나중에 살몬이라고 하는 정찰대원 2명 중에 1명이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그런 성경의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자기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게 된 기생 라합의 신앙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여리고를 이제 들어가는 여리고를 정복해 들어가는 이 믿음의 용사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다시 거듭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다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반열에 여기에 나오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